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름 불러보면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우리 한옥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하실 때, 인사말 하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정말 행복하다. 이번 행복하고 싶다. 3번 시키니까 한다. 4번 내키지 않는다. 손은 들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생각하셨죠? 아마 뭐 다양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1번이에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아니면 2번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면 너무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면 참 좋겠다. 근데 만약에 3, 4번이면 아마 이런 말이 되겠죠. 빈말이라 그러죠.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실속 없이 헛된 말이래요. 근데 이 뜻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에요. 비다. 그 빈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속에 든 것이 없다. 어떤 자리를 찾아야던 것이 없어진다. 진실이나 내용이 없는 상태가 된다. 아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 무언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원래 차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인사할 때 빈말이면 안 된다 그러면 원래 그 가운데 차지하는 진실된 내용은 무엇이어야 돼요? 인사할 때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전달이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 빈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말이라고 할 때, 비다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원래 있던 그 내용일까요? 아니면 없게 된 상태일까요? 좀 말장난인데, 비다라고 할 때, 빈말을 한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원래 있어야 할 그 무엇일까요? 있어야 할 그 무엇이에요? 실은 뭐가 없는지를 따지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이것저것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왜 제가 이 빈말이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이거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냐면 빈무덤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엇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어야 할 그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그 왜 빈무덤에서 이야기하는가? 지난 시간 이야기하겠죠? 쉽게 정리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원래 무덤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누가복음 2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 실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서로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공통되는 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차갑고 썩어가는 육신을 만나러 가는 거죠. 뭘 가지고 갔대요? 향료 왜 가져갈까요? 좀 덜 썩으라고, 깨끗하게 썩으라고, 그러라고. 냄새 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향 피우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향료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이건요 정말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에크푸네오, 좀 어려운 그냥 그리스말 얘기했었는데, 사람이 에크푸네오,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숨을 거두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아요.
하키부 앞에 봐주세요. 들 봐주세요. 네, 손 하는 거 하지 말고 네,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보셔야 돼요. 왜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언가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애급푸네요. 숨이 떠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있었어야 돼요?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뭐 가족과 아리마대 요셉이 한 대로 갖다 놓은 대로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죠. 이건 살아나신 게 아니라 없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복음서과 같은 부분인데 이 다음부터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아마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좀 기억이 달라진 부분이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비슷해요.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대신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게 마가복음은 그냥 한 청년 젊은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엔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천사라고 알고 뭐 천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한 이야기도 거의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이거 잠깐 정리하고 가야겠네요. 예수님께 죽으셨다 그랬을 때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왜냐면 죽으면 끝이니까 울던 사람도 조롱하던 사람들도 그냥 돌아갔다 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시신을 그냥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썩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한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 이거 잠깐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다른 복음서도 쭉 읽어볼게요.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누가복음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숨을 거두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리고 나서 가서 이걸 전해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요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제 누가 죽은 걸 내 눈앞에서 봤어요. 근데 이틀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마가복음 보면 그냥 그 천사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여자들. 그리고 가서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많이 얘기하죠. 네, 보통 맷돌 돌릴 때 위에 있는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 그러면 맷돌질 좀 해.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손 이렇게 돌리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 쓴다고 하고 우리가 보통 어이없다라고 할 때도 이제 같은 의미고 국어 사전을 보면 좀 다른데 어처구니는 굉장히 큰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도 나와요. 아무튼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 그러면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말이 뭐였냐? 바로 예수님께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예,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어요. 왜냐면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 숨을 거두시는 걸 봤거든요. 황당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들이 믿지 않았던 건 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믿지 않는 거, 일단 빈무덤을 못 믿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못 믿은 걸까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빈무덤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무덤은 빌 수 있어요. 예, 뭐 시체가 걸어나가는 못 봐서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누가 옮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나셨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숨을 거두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던 그분이었지만 이미 죽으신 건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비다라는 말은 실은 없다라는 뜻이지만 무엇이 없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빈 무덤을 그들이 보고 저 생각해. 만약에 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사랑하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살아날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혹시 하나님이 살리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기대를 가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졌다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혹시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실은요, 빈 무덤은요, 무덤이 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있었던 어떤 그 기쁨,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 열정,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어떤 문제를 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실은 전에도 그 제자 훈련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의심하게 될 때 사랑하는 친척이 아파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혹시 살려주지 않으실까? 근데 그 가족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들어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죽은 자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도 같이 사라져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을 제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겠습니다 막 했어요. 고3들 열심히 했어요. 불합격이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바로 한숨을 쉬네요. 불합격이라는 딱 빨간 글자를 보는 순간에 어때요? 내가 꿈꿨던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빈 마음. 근데 여러분, 그런 빈 마음이 되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빈 마음이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대학에 떨어지면 아니야,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저께 한 학생한테 쪽지를 받았어요. 고1이었어요. 저희 학교 학생 아니고 명지고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아주 길게 보냈어요.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저는 누군가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거기 남녀공학이니까 혹시 어저께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 청년한테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겠니? 하늘교회 유일한 단점이 교회 오빠가 없다는 건데, 아무튼 이 친구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저께 금요일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했대요. 이별 통보를 했는데 막 주저리 막 이런 마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저 너무 어렵고 힘들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냐 기도했대요. 기도해봤자 하루 기도한 거긴 하지만 그저 그래도 그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막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그 남자친구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그죠? 하지만 헤어졌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비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그 빈자리예요. 빈자리예요. 내가 비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한 명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누가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중에 공통적인 건 제일 먼저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이 요한복음 마리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일일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 좀 길게 나와요.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보면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천사가 똑같이 말해요. 살아나셨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좀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무덤 주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선생님이요, 주인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랍비라는 걸 이렇게 부름으로 바꾼 건데, 예수님 되게 따뜻하지 않으세요? 딱 부르시고 나서 막 얘기하니까 아마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좀 혹시 보셨나요? 그랬더니 딱 아마 손을 얹으시면서 마리아야, 돌아서서 주님 하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엔 여인들에게 모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덤이 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막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더 이상 빈 무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덤이 비었던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셨던 예수님의 사라짐이 다시 돌아오심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무덤이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숨을 거둠과 함께 멈추었던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두근두근두근. 여러분, 혹시 기독교에 가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청년 땐 옛날에 믿음 좋았다는 이야기. 실은 이 이야기예요. 옛날엔 내 가슴이 예수님과 함께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가운데 뛰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막 어느 날 나가고 있는데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어요. 물어요. 누가 죽었냐고. 죽었다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누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종교개혁을 하느라 우리 가족 중에 죽은 걸 몰랐다고 했더니 누가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왜 당신이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힘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한 이 순간을 말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는 있어요. 마틴 루터 예도 들 수 있고 제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시 가슴이 뛰십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저게 뭔지 모르겠다.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분 설교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하지 못하는 게. 근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답답했어요. 이 답답한 사람들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그걸 왜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빈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살아나셨어도, 살아있어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아까 그 여자친구의 남자가 살아있지만 이 여자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 이야기는 공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두가 내일같이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가슴도 뛰고 싶습니다. 혹시 뛰었던 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다시 제 가슴이 뛰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가 다시 뛰고 싶습니다. 다시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 찾아가신 사람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살아계셨다는 얘기를 들어도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돌아가기 시작해요. 떠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두 제자도 고향으로 떠나가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예, 떠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딱 일주일 전만 해도요, 예수님, 이게 딱 부활절 날이거든요. 부활한 그날이거든요. 딱 일주일 전 종료주일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만 입성하면서 우와, 세상이 바뀔 거야.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개선 행렬처럼 갔던 이 두 사람. 일주일 후에는 그런 분이 계셨어. 그 뜨거움은 다 사라지고 그냥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들의 실은 집을 떠났어도요, 그들의 빈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나서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면 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빈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비어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으면 저 사람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이는 이것밖에 안 됐어. 그래서 너무너무 그 속상한 마음 막 갖고 계셔봐요. 아이가 잘한 거, 부모님 나에게 잘해준 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보여요. 실은 내가 기쁠 때 내가 옆에 울고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요. 솔직히 내가 울고 있을 때 웃고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몰랐어요. 가면서 예수님께서 넌지시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벌한 사람이 막 말도 안 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랑 같이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냐고,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냐고, 6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냐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 글로바의 말인데 이게 딱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예, 그들의 그 뜨거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내 소망을 모두 걸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요. 솔직히 하루 정도는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살아나지 않으실까? 나사로처럼 그 다음에 살리지 않으실까?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에이, 이제 끝났어. 가야 돼. 그리고 그들은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실은 21절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본 여인들의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나도 들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막 알려주세요. 잘 생각해봐라. 구약을 떠올려봐라.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저는 성경에 너무 정확한 표현을 자주 인용하는데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너무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고 믿어요. 정직하게 살면 큰일 난다고 믿어요. 자주 말하는 말, 우리 애 너무 착해요. 칭찬이에요? 실망하는 말이에요. 실망하는 말이거든요. 착하게 살면 큰일 난다고 믿어요. 기독교인들마저. 그러고 살아가는 그 구부러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대신 겉으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하시고, 와, 어떻게 저러고 살아가는가.
세례 요한 대단하다. 어떻게 광야로 나갔는가?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얘 구약 내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를 나눠요. 그때쯤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혀지면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나 성경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뭔가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가지 마시고 좀 우리랑 같이 식사하시자고 붙잡았던 이유가 그 뜨거움을, 완전히 식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자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빈 무덤을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사람들 보니까 여인들 언제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보려고 찾아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두 제자들 떠나서 가고 있었지만 누구 얘기하면서 갔다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무언가 내 가운데 비어있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그들의 빈 마음이었어요. 그 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번 주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가 물었는데 저희 이번 제자훈련 받으시는 자기가 일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질문하자마자 숙이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경험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제자훈련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몸의 언어가 좀 읽혀요. 그때 몸의 언어가 읽혀요. 빈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혹시 말씀 중에, 큐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혹시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5분이 같이 동시에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있어요. 자주 있었어요. 그러시네. 예수님이 없으면 차가워져요. 근데 아니요, 그런 경험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라고 말할 땐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기억하는 순간,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빈 마음이요 가득하게 충만해져요. 더 이상 빈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좀 힘있는 말로 충만해지자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시작. 충만해집시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요, 끊임없이 우리 자꾸 주변에서 입맞는 것 같아요. 빈 마음 때문에 내가 비어있으니까 다 비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으니까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남자친구를 잃은 그 학생처럼 무엇이 없어서 문제라고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게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문자를 보내, 정보를 이렇게 쪽지를 페이스북으로 정보. 왜 이래 오늘? 제가요 지금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저께 그 월드비전하고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근데요, 쪽지를 보냈는데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항상 헤어졌다는 친구한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남자친구가 헤어졌을 때 빈자리가 있을 거다. 근데 제발 그 빈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우지 말아라. 그 다른 남자로 채워도 그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그건 거룩한 갈급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부족함 좀 달라요. 거룩한 갈급함이라고. 그 갈급함은 다른 남자로 채울 수 없다. 생각해봐라. 네가 연애를 할 때도 꼭 채워져 있던 건 아닐 거다. 언제 이게 부족해질지 몰라 그렇게 갈급하게 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 시간은 네가 하나님으로 채울 시간이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더 좋은 내 부족함을 채워준 남자를 만난다고 합시다. 그럼 나도 그걸 또 채워줘야 돼요. 서로 부족하다 싸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충만해진 사람들이 만나야 돼요. 우리 특별히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남자들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 목사님 그래도 그 남자는 너무 좋고 그 남자도 저 사랑하는데 제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선교를 집에서 해요? 선교 밖에 나가서 해야지. 아무튼 딴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 그 빈 마음 근데 충만해져야 돼요. 이것저것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친구한테 마지막 한 말 그러니 기도하자. 그 남자 더 이상 바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 남자가 돌아올 거다. 가르치기 위해서 가능하면 네가 대학 간 다음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학생부터 있잖아요. 중1도 중1. 와, 한 명이 둘, 셋, 몇 명이죠? 중1들부터 우리 같이 모여 있어요. 장로님까지. 근데요, 끊임없이 우리 세대들에서 뭐라 하냐면 부족하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지난주 제가 얘기 좀 했었는데 부족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야기를 해요. 실은 제가 우리 중학교 우리 학기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잠깐 말을 하긴 했지만 너무 잘 듣죠. 그죠? 3월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랑은요 정말 딴 사람들 같아요. 너무 잘 듣고 너무 잘 귀 기울여주고 너무 고마워요. 근데요 너무 사람들이 뭐 요즘 애들 심지어 요즘 애들이란 말을 누구도 하냐면요 대학교 1학년도예요. 대학교 1학년들이 요즘 애들은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어제 그 요즘 애들 470명과 함께 모였습니다. 월드비전 얘기 또 진부한 얘기죠. 항상 끝나고 나면 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진부하지 않아요. 실은 어저께 4번째 행사예요. 고등학교 4번째 행사지만 저희 교회 열린 캠프 시작하면 10번째 행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고3 다 포함하면 10번째 행사를 했는데 이 열린 교회가 참 기쁘게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맑죠? 그저께도 맑았죠? 일주일 내내 맑았죠? 어제만 비 왔어요. 이 야외 프로그램 딴 때보다도 야외 프로그램 1시간 더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월요일쯤에 리더가 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왜 비 온대요? 봤더니 정말 맑음 비 맑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나서 또 진행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왜 복음이 잘 안 돼요? 친구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고3들하고 목사님 걷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하고요. 실은 하루 전날만 해도 신협에 김영성 교님도 저한테 목사님 어떡하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막 애들이 올 때마다 저한테 미안할 때 기부금을 그 영멸표 갖고 저한테 다 이러면서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영멸표를 저한테 줘요. 왜 저한테 변할 거 하나도 없는데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세시 시스템 딱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그저께 행사 때부터 목요일 행사 때부터 갑자기 소리가 끊기는 거예요. 음향이 막 끊기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몇천만 원짜리인데 왜 끊기지? 제가 그걸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다 제 잘못이고 저는 음향이 안 나오면 다 저를 비난하는 걸로 들려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막 시작하는데 막 음향 안 되지? 막 영상도 갑자기 막 끊기고 안 되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인은 다 찾았어요. 그 참 좋은 건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100%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제가. 그런데 막 안 되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 심지어는 중간에 좀 전원 툭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누가 물을 잘못해서 전기를 떨어뜨려갖고 전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또 애들 나가 있을 때였는데 막 아는 분만 알아요. 제가 어제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는지. 아시죠? 그 천저 꼭대기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뭐가 끊겼나 확인하고 막 정말 여기 막 피나고 막. 근데요 그러면서도요 전 저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것저것 때문에 막 부족해요 부족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건요 정말 조금도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에 음향이 안 나와서 조그만 스피커로 했다 그래도 저는 은혜롭게 끝났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잘하려고 뛰어다녔죠. 왜 그랬냐면 제가 학생들과 함께 특별히 리더 학생들과 함께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봤거든요. 처음에 딱 첫날 교육하는데 오자마자 뭐 물었을까요 애들이? 언제 끝나요? 처음 묻는 게 그거예요. 언제 끝나요? 그래서 일찍 끝난다 그랬는데 막 리더가 근데요 첫날이 끝나기 전에 끝났는데도 애들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막 자기들끼리 준비하기 시작해요. 평일날도 그 리더 시간에 그 리더 교육 시간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막 준비해갖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건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금함을 들고 나가서 모금한 애들이요 이번에 되게 많았어요. 못 찍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좀 찍어오지. 애들이 이거 판 들고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스폰서복 들고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30분도 안 했는데 시내에서 6만 원이 모이더래요. 목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국수는 그때 적자였거든요. 수면 적자였어요.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그 다음에 좀 됐나요? 조금 됐어요. 조금. 여러분 2번이나 아이들이 국수를 팔러 나갔어요. 모금을 하겠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어요. 혼자 모으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모으기도 하고 실은 자기 용돈을 낸 친구도 있고요. 딱 낸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실은 비가 와서 실은 예년보다 신청자가 많았어요. 1, 2학년만 따져도요 한 6, 70명 100명 가까이 많았어요. 근데 많다는 것이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시죠? 봉사시간이라고 하는 그 당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안 올 때가 많고 게다가 아침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여러분도 비 오면 약속 있었던 것도 가기 싫지 않으세요? 그죠? 덜 오지 않을까 근데 출석률이 제일 좋았어요. 4년 중에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그 채워지면 배는 비워져갔죠. 왜요? 그 전에 저녁 먹고 24시간을 굶는 건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는 비워지고 아이들의 걸음은 느려지고 안돼 처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앉아요. 점점 배고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눈빛은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가 채워졌어요. 무언가 채워졌을까? 이게 그 월드비전 창시자에서 바피어스 목사님의 성경책 앞에 있는 글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 아픔이 되는 것이 제게도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60년 전에 월드비전을 만들면서 기도했던 바피어스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처음엔 빈잔이 많죠. 좀 시작하기 10분전까지도 정말 좀 늦게 온 게 있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럴 때 딱 분위기 띄우는 게 찬양만 하면 저희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져요. 찬양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모였는데 처음에 얼마나 뻘쭘한지 아시죠? 모르는 애들끼리 동그랗게 앉아갖고 막 뻘쭘하게 있다가 조금 친한 척도 좀 해보다가 그리고 실제로 물 나르는 것도 좀 해보다가 그리고 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3시간은 미션 활동을 하고 앉아있으면 시간 졸려요. 그죠? 근데요 참 재밌는 건 앞 시간에 강사님 오셨을 때보다 이 시간이 더 많이 깨어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깨어서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채워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축제도 했어요. 여기 저기 2명 앉아있네요. 호키포키라고요. 아마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 강사님이 나중에 방송에도 꼭 부른다 그랬는데 부르면 좋겠네요. 근데 게다가 저기 효민이는 지금 기부사고 있어요. 기부사고는 앞에서 이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리고 나서 끝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야기하고요. 사진 너무 예쁘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더들만 이렇게 많았어요. 준비한 리더들, 그 다음에 상강단 방송만 다 같이 찍었는데 여러분 가득 채워졌어요. 끝날 때 부족한 게 있었어. 실은 제가 중간중간에 내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으면 음향 좀 안 됐던 거 죄송한다고 해야지, 이거 미안하다고 해야지 막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는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죠. 왜냐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모금도 저희가 항상 1000만 원 목표로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식수공파 설치할 수 있는. 근데 올해도 1000만 원은 훨씬 넘겼어요. 1340만 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저희 학교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1300만 원에도 놀라지 않으셨나요 지금? 굉장히 놀라야 되는 일이에요. 와, 첫 해는 1000만 원만 돼도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요 대단한 일이에요. 1340만 원을 아이가 모았어요. 말씀 좀 해볼까요? 빈 무덤. 근데 여러분, 빈 무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비어있어요? 내 마음이 비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비었는지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마음이 빈 무덤이 아닌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무덤이 비어서, 왜요?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고요. 그걸 믿지 못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던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큐티, 지금 11월 큐티 뒤에 또 나와 있거든요. 큐티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시는 거예요. 아침 예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충만해진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끝나고 나서 요즘 페이스북이 참 좋아요. 아이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보이거든요. 반응이요, 다 이런 거였어요. 배는 고팠지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다. 이젠 이렇게 살아야지, 아끼며 살아야지, 나눠주며 살아야지. 배는 비워졌지만 영혼이 가득 찬 거예요. 나눔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워짐 충만함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11월 18일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화하실 때 어저께 축구 얘기하지 마시고, 드라마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저희가 3주 때 십자가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이걸 좀 발달시켰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는 사랑을 나누는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열정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으로 살아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보냐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없는 현실이 바뀌어요. 또 읽어볼까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신다는 생각. 내가 이제 이 주님, 내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충만함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너의 빈 마음을 내가 너를 통해 채울 거라고 그 마음 기억하시면서 그런 이야기처럼 조용히 찬양 한 번 더 1절만 한 번 더 부르실 걸 텐데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내 옆에 이미 와 계신 주님, 빈 마음 때문에 내가 볼 수 없어서 주님, 내가 이제 이 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원한다고 눈 감으시고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영혼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시간 기도하신 하나님, 내 가운데 빈 마음 주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그 열정,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 열정을 살기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 사실 주님, 내 마음이 비어있어서 내 자녀들도 내 학생들도 부모님도 내 친구들도 다 비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삶이 바뀝니다. 똑같은 삶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뀝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진도로 그 능력으로 내가 해주시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공동체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 가운데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내 마음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내 빈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빈 마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런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한 소식을 듣는 자가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 열정적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져서 내가 부족하니 나를 채우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니 내 충만함을 네가 나눠 가지라고, 내게 주신 사랑을 너에게 나눠준다고 그렇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저께 놀라운 충만함, 놀라운 나눔을 경험했습니다. 그 충만함과 나눔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온양하늘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자리에,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학교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그 빈 마음을 어쩔 줄 몰라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도 주님 아시죠? 그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광고 시간.